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 방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이 세계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자신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 그들의 문화에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대제국의 나라와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 끝까지 닿고 땅 끝까지 미칠 권세를 주셨으나 이제는 그 영광을 거두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불길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징계하신 목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깨우치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기에 교훈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미리 알리신 것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없었다면 꿈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들이십니다.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면 그 징계가 복이 됩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동기가 되는 징계는 결국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에 맞서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실 것이므로 징계가 임하기 전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법에 순종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멸 중에서도 긍휼히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징계를 결정하셨다면 취소할 수는 없지만 징계를 당하는 자세에 따라 기간도 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속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걸어가는 길이 되고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나서 1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높이며 바벨론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운 자신의 왕국이라고 교만하게 말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이 7대가 지난 후에 그에게 다시 총명이 다시 돌아와 그가 왕으로 복귀했고 그 권세가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만일 꿈과 계시가 없이 이러한 일을 당했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기는커녕 복수심에 불타 폭군이 되어 왕권을 더욱 집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계시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이뤄냈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랜 기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성도는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길을 지도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아멘. 인생길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의 방법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또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자기 성취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현재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 때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